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차별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함이 없으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하나님이 차별함이 없으시다는 것은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표현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라는 점. 차별이 없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배경이 이분이 지금 그 바울 사도가 이 편지 로마서 편지를 쓰신 분이 바울 사도잖아요. 지금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 속에는 로고스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인간의 말로 축약돼서 정리돼서 만들어진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읽으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이 아니고 그저께 말씀에서 그렇죠. 제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알아들을 수 있다고 깨달을 수 있다고 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그 대신에 오늘 말씀은 그냥 많이 읽으면 못 깨닫습니다. 이게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또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잘못 읽으면 그냥 일반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악한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착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벌을 받는다. 그냥 이런 그 권선징악 같은 이상을 받기를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그냥 권선징악을 뛰어넘습니다. 그냥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이상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훨씬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못 읽으면 그냥 그 권선징악에서 멈추어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깝죠. 그냥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잘못 읽는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판단하는 거죠.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잘못된 우를 범하냐면 성경을 오욕하고 오독하고 잘못 읽는다는 뜻입니다. 잘못 오자에 읽을 독자에 오독하고 또 왜곡합니다. 왜곡은 성경의 본래적인 내용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하는 것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정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분명하게 제가 그저께 성경은 그 부분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기 쉽다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진짜로 많이 읽으면 그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온전한 교리만 담겨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오늘 본문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이 말씀을 이 성경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단순해 보입니다. 뭐 틀린 말 없죠. 착한 일 하는 사람 복 받고 악한 일 하는 사람 벌을 받는다. 이러고 내용 외에는 써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지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무슨 차별을 했다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차별을 하지 않으시는가? 뭐 이런 것이죠.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개정은 같은 얘기죠.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라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차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차별을 했느냐? 좀 이렇게 정제돼서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 그리스 사람 이런 사람이 이방인을 율법으로 판단하는데 그 율법을 유대인 자신도 지키지 못한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차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차별했냐면 유대인이 이방인을 차별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을 차별한 건데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을 율법을 가진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으로 이방인을 판단하여 정죄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것이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선민의식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경고의 말을 듣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자, 제가 한 번만 더 1절부터
그 밑에 부분을 읽으면서 본문 말씀에 있는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 남을 심판하는데 자기 자신이 그 율법을 못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남을 심판하는 그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 자신도. 2절.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보시는 것입니다. 3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이런 일이라는 건 위에 적혀 있는 거죠. 1장 뒤쪽에. 거기 사리, 분쟁, 사기, 저기, 중상, 미워, 불손, 우매, 신의, 무자비함, 이런 것들 어제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심판하는데 자기도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3절. 그래서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을 심판을 피할 것이냐? 못 피한다 이거죠. 율법을 가진 유대인일지라도, 또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 못 피한다. 너희들이 하는 악한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4절.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늘 오래 참으시죠. 그리고 인자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를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 거기에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신 거,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겨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거야.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것을 악용하는 거죠. 악용. 물론 우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애들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애들도 그런 영악한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기억하시죠? 사람들 대하다 보면 영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의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 선생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 국가의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사랑은 감사로 받는 거죠. 감사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용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는 은혜잖아요. 감사해서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고 오히려 불효를 저지르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4절에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거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십니까? 이용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절,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해서 정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여기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어디다지만 우리를 율법을 가진 유대인 안에 저와 여러분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을 유대인 자신들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으로
판단하여 정죄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율법을 가진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얼른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저와 여러분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악한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나도 그러한 세상을 따르지 않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단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히 믿는 자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시는가?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과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 기준이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개역개정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이렇게 돼요.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한 대로. 그러면 무엇을 한 겁니까? 앞부분과 연결시켜 보면 율법대로 행한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 율법을 안 가진 이방인이든 율법대로 행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진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밑에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7절, 참으면서 선한 일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8절,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 그냥 세상의 악한 것을 따르는 사람이죠.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차별이 없으신 것에 대해서 해설을 합니다. 9절, 10절이 그거죠.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관난과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한다. 율법을 맡은 유대인이라고 또는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이미 율법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셔요. 6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것과 11절에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6절하고 11절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냐면, 첫 번째, 6절에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분명히 나중에 로마서 뒤쪽에서 말씀하지만 인간은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6절에서 보면 각 사람이 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바울 사도의 나이, 죽을 때 가까이 와가지고 깨닫는 것은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라고 오호 통제라 라고 그 한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근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말씀대로 행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진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스스로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만나는 건 뭡니까? 처음에 시작했듯이 말씀을 오독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 읽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왜곡하지 말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은 말씀의 본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행위를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나타내라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기본이죠.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악마적인 속성,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말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사탄이,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하고 똑같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하고 똑같아요. 전부 다 그거예요. 본질적인 죄의 속성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유,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탄이 된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고 싶은 욕망, 다 똑같은 죄의 고리입니다. 죄의 고리.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로 보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스스로 행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함을 받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포장해서 하려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목사의 가장 큰 힘든 게 사실 그건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하시죠. 나도 그 사랑을 받아서 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무슨 칭찬을 받을 것이냐. 근데 세상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마찬가지로 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 사람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된 거죠. 인간은 스스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언제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순종이죠. 나는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행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보기도 싫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 보기도 싫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딱 가잖아요. 한 발짝 뛰잖아요. 그럼 바다를 걷는 베드로처럼 걸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열심히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오늘 하루도 말씀의 여행을 따라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나 자신을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73장의 말씀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주님께 나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가 이제 주님에게 옵니다. 귀한 세월 다 보내고 옵니다. 죄에 얽매여서 고달파서 주님을 다시 찾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고 주님을 찾사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소망이고 희망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오산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